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어제까지 가상 7원 중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6시, 즉 우리로 치면 12시에서부터 9시, 즉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구절, 즉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면 갑자기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는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신 후 영혼이 떠나가신 후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찢어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듯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아버지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지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도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즉, 첫 번째 말씀처럼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 역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상 7원 중 첫 번째와 가장 마지막 일곱 번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주기도문,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든든한 아버지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우리가 상속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가장 큰 특권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호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부르며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호출은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라인처럼 언제든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장애물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낄거나 막아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연락을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입니다. 홍길동은 호부 호영이 허락되지 않았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전과는 달리 정말 아버지에게 말하듯 하나님을 더욱 더 친근하고 가깝게 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평안하면서도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 즉 경건한 유대인의 저녁 기도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시편 31편 5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물론 시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바라며 하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은 임종하실 때 자신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기도하셨고 그것을 마지막에 응용하여 마무리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면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순교자의 모범이 됩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순교자들은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으셨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군대 입대하면 숙달이 된 조교가 훈련병들 앞에서 이것저것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런 숙달이 된 조교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 그리고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기도와 함께 내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고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으신다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몸속에 있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에게 넘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그것을 오히려 더욱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 아니 죽음 이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이러저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기도로서 죽음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숨결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